제가 2주일간의 그 한국 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긴장을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는 비행기 오는데 좀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파서 언제쯤 이제 식사를 주나.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기간이 한 13시간, 14시간 되는데 보통 비행기에서는 두 번의 이 식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사는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30분 전후로 해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제가 좀 많이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기다리지더라고요. 그래, 이럴 수 있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저 뒤에서부터 이제 스튜디오스 누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두 가지 메인 중에 고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니까 김밥 또는 김밥 또는 치킨 데리야끼가 있습니다. 뭘로 드시겠습니까? 라고 그 말이 점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뒤에 분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김밥 또는 치킨 데리야끼 있습니다. 뭐로 드시겠어요? 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김밥 또는 치킨 데리야끼가 있습니다. 뭐로 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 이제 김밥은 이제 좀 자주 이제 먹으니까 특별히 오늘은 치킨 데리야끼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치킨 데리야끼를 주세요 그랬어요. 받았는데 냄새도 너무너무 좋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분 음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김밥이 아니에요. 김밥이 아니고 비빔밥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나 보지. 비빔밥을 김밥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 비빔밥을 김밥으로 듣다 보니까 옆에서 그 스튜디오스 누님이 하시는 말이 옆에서 뚜렷하게 비빔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 전에 김밥은 안 먹고 치킨 데리야끼로 마음이 이미 확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비빔밥이라고 말해도 저는 김밥으로 들었고 저는 치킨 데리야끼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는 다들 비빔밥을 먹었더라고요.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전가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맛있는 비빔밥과 같은 이 말씀을 그죠? 내 생각에 그냥 치킨 데리야끼 그냥 김밥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맛있는 비빔밥처럼 정말 은혜롭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오늘 고집사님 기도의 말씀처럼 일주일간의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부터 볼게요. 고난의 유익이라 그랬는데요. 참 흔한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이 스테반 집사 요 전 내용이 뭐냐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으로 끝나고 이제 8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말 그대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이 고난의 유익이란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어떤 면에서 식상한 제목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늘의 이 제목만큼 정말 고난의 유익스러운 고난 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제목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흥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의 삶이 민감해져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기 교회, 즉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해주는 참 귀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읽으면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읽은 내용 중에도 나오지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심하게 박해했던, 오늘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회심의 전후의 사건들도 나오는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은요, 이 과학의 그 빅뱅 이론과도 사뭇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빅뱅 들어보셨죠? 대폭발. 빅뱅은요, 그 우주는요, 이 우주는 빛보다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우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보다도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천지 창조의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과학적인 이 해명이 지금 계속 빅뱅 이론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가 있고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물리 법칙을 사용해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이점, 즉 빅뱅 특이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빅뱅 특이점이 영어로는 The Big Bang Singularity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뭐냐면 이 빅뱅 이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빛보다도 빠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특이점. 하나님만이 운행하신다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빅뱅처럼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작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실까요? 1절.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요 앞절에 보시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주님 나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내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이 강제적으로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빅뱅과도 같이요. 빅뱅, 이게 뭐냐면요, 우주 대폭발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 빵! 이 우주가 빵 생기는 이 속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초의 개념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 과학자들이 이 그 빅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시간적인 개념은요, 몇 천억, 몇 조분의 1초.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빵 창조하실 때는요, 시간과 공간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우주 대폭발을 일으켜서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고난,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거 뭐냐면, 사울이 시절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없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구나가 다가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 통해서 하나님은 빅뱅,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확장됩니다.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빅뱅 이론처럼 이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기 전에는요, 복음이 거기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고통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빅뱅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선교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적인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중심이 되는 그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오늘 읽은 8장 1절 말씀, 너무너무 쉽죠? 1장 8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뒤집어서 8장 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인즉슨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 제가 한 가지 모형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이면지예요. 이면지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라고 볼게요. 아주 그냥 평탄한, 아무런 그게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할 때요, 평탄함이요, 이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렁이 있어요. 수렁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면 수렁이 있을 때는, 평탄할 때는 이것이 제가 뭐 바치는 거 없지만 금방 수렁으로 이게 빠져버려요. 그죠? 빠져버려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느 수렁의 시점에 가서는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주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주름살이 많으면 아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주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반듯하게 이 주름처럼 접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주름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우리에게는 반듯한 주름이 있으면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이게 떨어져도요, 이것이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중간에 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신 보여드리는데, 이 주름이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죠?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에, 역경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접어 사시겠어요? 아니면 반듯하게, 정말 우리가 주름이 있지만 반듯하게 여러분들 이 줄을 만드시면 사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아니죠, 오늘 말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를 통해서 쓰여졌는데, 이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없이 있을 때는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 수렁이 있으면 수렁을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 고난을 잘 접어 나갈 때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튼튼한 다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튼튼한 다리의 구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인생의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멋진 주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이제 서는 시점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똘똘 뭉쳐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하래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저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사랑하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영화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좋은 시절일 때 정말 우리 서로 도와가며 더 사랑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이 저축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교회가 성장하면 아무래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성장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 큰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주고 또 많이 받고요. 그런데 진실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설사 상대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러한 정말 순수한 우리 한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되어 있는다면요, 결코 우리는 상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이겨나갔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장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용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내 마음대로 행했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꼭 이겨내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맡겨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고난을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말을 제가 조금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맡긴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다 해준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해준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fulfill,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도구 삼아 사용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사용하십니다. 프로세스 가운데는 우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맡겨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맡긴다. 정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기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을 맡기신다면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이 내가 맡기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맡기는 분한테 있다는 것을,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맡기면은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도 우리는 그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와서 저희는 이제 뉴저지에 이제 뉴아크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가 많았죠. 저희 가정 5명과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조금 긴장이 되죠.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아시죠? 그 입국 심사대에 계신 분들은 표정이 없어요. 없는데 매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개월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 하시기를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올레도를 가는데 이제 마침 어머님이 들어가시는데 저희 가족도 이제 저하고 와이프도 함께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이제 부모님, 어머님 맞냐 뭐 그래 물어보시고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의 그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잘하시는 영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스머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니까요, 어머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이제 이 연세에 이제 애교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웃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식스먼스. 예전에는요, 그 여권에 보면은요, 아이 구상가요? 뭐 3개월, 6개월 찍어줘요. 요즘에 그게 없어요. 여권에 찍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6months 그랬는데 나와서 잘 찍어줬나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거기 앞에서 6months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모습을 보자면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구하는 건 6months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3개월을 주든 6개월을 주든 그거는 심사가 마음이잖아요. 맡겨야 돼요. 3개월 받으면 그 3개월도 땡큐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그 심사가 마음이거든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로 대조해 보니까 이제 6months를 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맡긴다는 거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 결과까지도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개월을 주시든 3개월을 주시든 6개월을 주시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으면 삶을 이겨나가는 백신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백신으로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맡기시고 우리가 비록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영육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전까지 내 속에 갇혀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확장되는, 빅뱅과도 같이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역경을 이겨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